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5화 구약에서의 하나님 아들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론 제4화에서 다룬 천사론이 엄밀한 조직적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마침내 구속사, 리뎀티브 히스토리죠. 구속사 전통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거대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의 본질, 즉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 그리고 사탄의 메시아 혈통 차단 공작에 관한 담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입니다. 메시아 혈통 교란을 향한 사탄의 공작입니다. 제1절 엘로힘과 여호와의 신학적 구별과 아들의 자기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두 가지 핵심 명칭인 엘로힘과 여호와는 그 존재론적, 사역적 속성이 엄격히 구별되며 이는 아들이란 자기의 유무와 직결됩니다. 첫째, 창조의 하나님 엘로힘과 구속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히브리어 엘로힘은 강한 자, 두려운 자라는 뜻의 단수형, 엘 또는 엘로하의 복수 형태로서 엘로힘은 엘의 복수 형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주적 질서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할 때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엘로힘은 창조의 주체이시기에 그분이 직접적인 창조로 존재를 부여받은 영적 존재들, 즉 선사들 일컬어 엘로힘의 아들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적 배경이 됩니다. 반면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죠. 여호와, 야훼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 죄의 굴레와 속박에 갇힌 인간을 찾아오셔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구속, 리뎀션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과의 전인격적 관계 속에서 계시되므로 신학적으로 여호와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유일한 아들은 오직 구속사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적 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맥락에서 흑으로 지어진 인간은 결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딱 5번만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창세기 6장 2절,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4절, 타락 천사들의 지상 개입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욥기 1장 6절, 네 번째는 욥기 2장 1절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욥기 38장 7절. 이 5번에만 한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5대 성구의 텍스트를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6장 2절 및 4절입니다. 이건 영적 경계를 파괴한 반역과 유전자 오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창세기 6장 4절에는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적 신학적 의미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영계의 엄격한 관료제적 질서와 존재론적 한계를 사탄의 세력이 물리적으로 깨부수고 지상에 무단 침투한 우주적 영적 반역 사건으로 다루게 됩니다. 앞서 천사론에서 확립했듯이 천사는 본래 육체가 없는 영이지만 물리적 형상으로 현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이 권능을 신성한 명령이 아닌 자신들이 성적 탐닉과 메시아 혈통 오염이라는 사탄의 특수 공작을 위해 남용을 했습니다. 이들이 인간 여자들과 결합하여 나온 네피림은 단순한 거인이 아니라
천사의 영적 에너지와 인간의 생물학적 구조가 기형적으로 융합된 사탄이 하이브리드 자손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의 견해와 해석을 보겠습니다. 알베르트 들리니치는 19세기 독일의 구약학자인데요. 그는 그 창세기 주석에서 이 구절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세대 후손을 보는 견해를 철저히 박멸했습니다. 그건 히브리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이 구약의 문맥상 언제나 천상적 존재를 뜻함을 고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영적 세계가 지상 세계를 강간하고 유린한 형이상학적 타락이며 인류의 온 유전자가 영적으로 초토화되었기 때문에 오직 노아의 순수 혈통만을 남기고 홍수로 전멸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법적 당위성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 헨리 그린은 프린스턴 신학자인데 그는 신약의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타르타루스 감금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을 창세기 6장의 완벽한 사법적 주석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처소를 떠나 인간의 성 영역을 침범한 천사들은 우주적 거버넌스를 뒤흔든 대가로 공중 권세를 잡은 다른 타락 천사들과 격리되어 즉각 타르타루스 특수 흑암 감옥입니다. 여기에 타락한 천사들이 감금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욥기 1장 6절 및 2장 1절입니다. 천상회의, 디바인 카운슬인데요. 천상회의 사법구조와 사탄의 고속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욥기 2장 1절에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신학적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기계적인 독단이 아니라 영적 존재들과 함께 소통하고 재판하시는 천상어전회의의 관료제적 거버넌스 형태를 띠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로 지위를 얻은 고위관료 천사들이며 이들은 정기적으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나아가 지상의 통치 보고를 행합니다. 이 자리에 사탄, 고소자하고 대적자라고도 이제 불리는 사탄 역시 천상회의 일원 혹은 합법적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인간의 약점을 고발하는 사법적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신학자들의 견해와 해석을 보겠습니다. 프란츠 델리치, 구약의 주석가로 유명한데요. 델리치는 욥기 이 장면을 우주적 법정, 코스믹 코트룸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 끼어들 수 있었던 것은 아담 타락 이후 지상의 통치권과 대표성을 사탄이 합법적으로 찬탈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탄이 욥을 까닭없이 고소한 이 장면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 사탄이 이 천상 고소권을 영원히 박탈하시기 전까지 유지되었던 영계의 사법적 실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존 켈빈은 욥기 설교록을 통해서 천사들의 직무적 본질을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 켈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것은 지상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감시한 임무를 완수한 후 왕에게 다음 명령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군사적 정렬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악한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성도의 몸에 손 하나 대지 못하는 철저한 제한적 주권 영역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신학적 증거입니다. 욥기 3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주 창조의 새벽에 울려 퍼진 천상 군대의 찬양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7절에 보면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를 질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신학적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실존적 이유를 묻는 욥에게 나타나 우주 창조의 신비를 폭로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지구의 기초석을 놓으시고 도량형을 정하시던 최초의 순간, 인간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으나 이미 창조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 군대죠. 새벽 별들, 고위 영물, 고위 천사들입니다. 별들은 하나님 아들들과 새벽 별들은 그 우주적 대공사의 경이로움을 목도하며 군사적 환호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는 천사가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영적 존재들이며 창조주의 완벽한 거버넌스와 질서를 가장 가까이서 수종들던 목격자들이었음이 입증됩니다. 신학자들 견해와 해석을 보겠습니다. 찰스 호지는 프린스턴 조직신학의 대가인데요. 이 구절을 천사의 창조 시점을 규명하는 결정적 성구를 사용했습니다. 천사들은 지구가 형태를 갖추기 전, 즉 6일 창조의 극초반부 혹은 그 이전에 이미 완전한 인격과 지성을 가진 조직체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보며 기쁘게 소리를 질렀다는 표현을 통해 이들의 본질이 기계적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이해하고 감격할 줄 아는 고도화된 영적 지성체임을 역설했습니다. 매튜 헨리는 새벽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구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새벽 별들이 어둠을 깨우는 빛의 전령이듯이 하나님의 아들된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에 반사하는 영적 발광체들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위대하고 순결했던 천상의 영물들이 훗날 창세기 6장에 이르러 지상의 정의의 눈이 멀어 타락하게 된 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반역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텍스트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 5가지 구절의 연속성을 융합해 보면 대단히 정교한 영적 연대기가 완성이 됩니다. 욥기 38장 7절에서는 하나님 우주 창조를 보며 순결하게 환호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욥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대전에 정렬하여 우주의 거버넌스를 논하던 정통 관료들이었으나 이들 중 사탄을 따르던 세력과 개선을 이탈한 무리들이 창세기 6장에 이르러 지상의 여인들과 불법적 결합을 감행함으로써 인류 혈통을 초토화하는 유전자 테러를 저지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흙으로 난 인간 중 그 누구도 이 장엄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죠. 신분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 동정녀의 몸을 통해 순수하게 성육수진하시고 사탄의 유전자 오염 공작을 깨부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비로소 이 영원한 아들의 신분이 양자로서 거저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5번의 용례 모두 인간이 아닌 천사를 지칭하는 고유명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적을 소위 자격을 어떻게 보면 획득한 것은 신약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구원자이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믿을 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비로소 양자, 어덥션,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죠.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진 은혜이며 인간이 도덕적 행위나 율법 실천은 단 1%라도 더하려 한다면 그것은 갈라디아서가 경고한 다른 복음이 되어 그거는 지난 성경의 맥과 원리에서 살펴봤죠. 다른 복음이 되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실천이 돼서 얻어지는 구원의 열매이자 말씀이 실천일 뿐입니다. 2절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상 이탈과 결합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셋이 후예론의 한계와 타락천사론의 신학적 정당성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현대 신학자들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인간의 딸들을 타락한 가인의 후손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정경의 문자적, 신학적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어떻게 경건한 인간과 불경한 인간이 결혼했다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네피림, 즉 거인이 일반 거인도 아니고 유전자를 조작을 통해서 사탄의 하이브리드 자식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유대교 고대 문학인 에녹 1서와 초대 교부들 유스틴, 이레네우스, 테투룰리아누스 등은, 그리고 근현대 정통 조직신학자들은 이를 철저히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 하늘 군대 천사 군대의 3분의 1을 그 사탄이 미혹시켜서 같이 그 지구로 쫓겨났죠. 이들이 지상 이탈하고 인간들과 결합을 한 개입 사건, 이렇게 규정합니다. 즉 사탄을 따른 타락한 천사들이 저지른 짓으로 본 거죠. 지상 이탈에서 개입한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나오고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창세기 6장의 사건이 경건한 인간의 결혼이 아니라 영적 존재들의 존재론적인 탈선, 그리고 영계의 법칙을 깨부순 반역임을 명백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존재의 육체 현현 메커니즘입니다. 천사는 본래 육체가 없는 영이지만 앞서 천사 담론에서 다루었듯이 하나님이 명을 수행하거나 혹은 반대로 사탄이 음모를 실행할 때는 완벽히 물리적 육체로 현현할 수 있는 본능이 있습니다. 사탄을 추종하던 타락한 천사들은 지상의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성적 탐닉에 빠져 영계의 한계를 초월하여 지상으로 무단 이탈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인간이 남성과 같은 물질적 육신과 유전적 구조를 형성하여 여인들을 취하였고, 영적 권세와 인간의 육체가 기형적으로 결합하는 우주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3절, 네피림의 정체와 이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사탄의 유전자 오용 공작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먼저 네피림의 어원과 본질입니다. 네피림의 어원은 떨어지다, 주저앉다라는 뜻이 히브리어 동사 나팔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는 두 가지 중의적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째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자들, 즉 타락한 천사들의 자손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압도적인 신체적 엄청난 큰 거인이죠. 그 잔인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신체적 크기와 폭력성으로 인해 마주하는 모든 인간을 공포로 잡아뜨리는 자들이란 이런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인간 거인이 아니라 타락천사의 영적 에너지, 타락천사의 영적 생체 에너지와 인간의 유전자 뒤섞여 탄생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하이브리드 자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핵심 음모, 여자의 후손 탄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탄이 천사들을 지상으로 침투시켜 이러한 기형적인 결합을 유도한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사탄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정결한 인간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알고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우주적 유전자 오염 공작을 펼친 것입니다. 만약 모든 인간 여인의 혈통이 타락한 천사의 유전자로 오염된다면
100% 완전한 인간이면서 100% 완전한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순수한 인간 혈통 자체가 멸절하게 됩니다. 이걸 사탄이 노린 것이죠.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라고 했을 때 주석학적으로 본다면 이 완전함은 도덕적 무결점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만큼은 사탄의 타락천사 유전자 오염으로부터 혈통적, 생물학적으로 순수하게 보존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인류 유전자 초토화 작전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순수 혈통을 보존하고 사탄의 자식들을 지상에서 쓸어버리기 위해 대홍수 심판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홍수 이후의 네피림과 가나안 진멸 작전의 정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홍수로 지상의 네피림이 전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민수기 13장 33절에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홍수 이후에도 네피림의 기형적 혈통이 재출현했음을 증언합니다. 이는 홍수 이후에도 일부 타락천사들이 재차 다시 한번 지상이탈을 감행하여 여인을 취했거나 노아의 자부들 중 일부의 혈통적 잔재를 통해 거인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탄은 홍수 이후 하나님의 언약 혈통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향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 길목인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 르바임 자손, 에밈 자손 등 바산왕 옥과 골리앗으로 대표된 거인족 속들을 대거 배치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을 남녀노소 막론하고 호흡 있는 자들 하나도 살리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 극단적 명령은 잔인한 인종 청소가 아니라 지상에 잔존하는 사탄의 씨앗, 네피림 혈통이죠. 사탄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하여 메시아가 오실 길을 정결하게 청소하려는 거룩한 영적 방역 작전이었습니다. 4절 사탄이 제국적 계보와 적그리스도 시스템의 확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막으려는 사탄의 공작은 혈통 오염에 실패하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짓밟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적하는 사탄의 제국 시스템으로 변화했죠. 이는 역사 속에서 7개의 거대한 적그리스도적 제국으로 발현됩니다. 구약 시대의 사탄 제국 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이집트입니다. 태양신 라의 화신을 자처하며 유대인 이들을 학살함으로써 메시아 계보의 싹을 자르려 한 제국입니다. 바벨론입니다. 니무롯의 바벨탑 신앙,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정치 체제죠. 이런 바벨탑 신앙을 계승하여 유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 신앙을 말살했습니다. 세 번째는 페르시아입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의 음모처럼 제국 전역에 흩어진 유대 민족 전체를 하루아침에 학살하여 메시아 혈통적 군원을 지으려 한 배후 세력입니다. 신약 및 종말론적 제국 계보의 사탄 제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헬라입니다. 그리스죠. 다니엘서 8장의 예언대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배출하여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유대 신앙을 헬라화로 오염시키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을 통해 유아 학살을 자행했고 끝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탄의 강력한 철 권력 제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성 로마 제국과 현대의 통합 유럽 EU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진흙과 철이 섞인 10발가락과 요한계시록 17장의 7번째이자 8번째 왕의 예언은 바로 로마 제국의 판도 위에 부활한
종말론적 적그리스도 제국을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의 영광을 제한하려 했던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적 정치적 영토적 정치적 부활을 살펴본다면 그것은 현대의 통합 유럽, 즉 EU입니다. 통합 유럽과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는 장차 전 세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제하며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할 최종적 적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 시스템의 물질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즉 사탄 제국의 계보는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스, 로마,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지금의 통합 유럽 EU가 되겠습니다. 이 장의 1장의 결론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은 기이한 신화나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자신의 파멸을 막기 위해 우주적 유전자 조작과 제국적 권력 구조를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메시아 구속사 스케줄을 파괴하려 했던 조직적이고 거대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과 가나안 진멸을 통해 사탄의 씨앗들을 물리적으로 파쇄하셨고 마침내 동정녀 마리아의 정결한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출생시킴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우치셨습니다. 원시 복음이 실현된 것입니다. 제2장입니다. 영적 세계의 타락 메커니즘과 적그리스도의 짐승 시스템입니다. 제1절은 타르타루스와 음부의 구조, 무단이탈 천사들의 영원한 수용소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지상으로 무단이탈하여 인류 유전자를 오염시킨 타락 천사들은 현재 사탄과 함께 공중권세를 잡고 돌아다니는 일반 기준과는 전혀 다른 특수 격리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영계 사법 체계의 핵심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서 한국어 성경이 지옥으로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일반적인 지옥은 게한나로 되어 있는데 그 일반적 지옥 게한나나 음부 하데스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만 등장하는 타르타루스입니다. 고대 묵시 문학적 맥락과 헬라 용리에서 타르타루스는 우주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 즉 반역한 신들을 가주는 영적 감옥을 뜻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역시 이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며 이들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혔다고 선언합니다. 신학적 해석과 신학자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린체스 투레틴은 개혁주의 조직신학자인데요. 그는 그의 논박 신학 강요에서 천사의 타락을 두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루시퍼의 반역 시 영광의 지위를 잃고 공중에 쫓겨난 영적 타락이며 두 번째는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이 경계를 침범하여 성적 개선을 넘어버린 천사들이 타르타루스라는 특수 과목에 즉각 연금된 사법 처형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마이클 하이저 역시 구약학자인데요. 그의 저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타르타루스에 갇힌 자들은 사탄의 주의하에 인류 말살 작전에 선봉에 섰던 감시자 워처스 천사들이라고 정의하며 이들이 영계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지상에 직접 육체로 개입한 대가로 종말의 심판 때까지 절대 풀려날 수 없는 독방에 갇힌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2절입니다. 네피림이 죽음과 악령의 기원입니다. 지상을 떠도는 영적 잔재들이죠. 신학계의 거대한 난제 중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귀신, 데몬스들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탄을 따르던 천사, 3분의 1의 천사가 사탄을 미혹에 빠져서 같은 일당이 된 거죠. 사탄을 따르던 천사들은 영적 존재의 의미로 죽지 않고 공중에 있거나 타르타루스에 갇혔다면, 즉 사탄의 명에 의해서
유전자를 오염시키려고 했던 것이 3분의 1 천사 중에 일부 있었겠죠. 그리고 일부는 사탄에 따라서 이제 공중 권세를 잡는 그 타르타루스에 갇히지 않은 천사가 나눠지겠죠. 그래서 공중에 있거나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이 또는 타르타루스에 갇혔다면 복음서에서 인간이 몸에 들어가려고 발악하는 수많은 귀신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한 대답이 바로 네피림에 있습니다. 먼저 유대 묵시문학과 교부들의 존재론적 추적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 지상에 존재하던 네피림, 거인족의 육체는 완전히 수장되어 멸절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타락천사의 영적 유전자가 있죠, 몸 안에. 그리고 인간의 영이 결합된 기형적인 하이브리드 사탄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인간처럼 낙원이나 음부로 갈 수 없었고 천사들처럼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에녹일서 15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이제 거인들 네피림에게서 태어난 영들은 지상에서 악한 영들 이블 스피릿이라고 불릴 것이며 그들의 처소가 지상에 있기 때문이다. 중간 설명합니다. 그들은 파괴하고 배반하고 싸우고 땅 위에 상처를 입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교자 유스틴 및 아테나고라스 초대 교부들은 에녹서의 전승을 전통 신학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홍수 때 육체를 잃어버린 네피림의 영들이 영혼의 집을, 육체는 잊어버렸지만 영은 살아있는 거죠. 영혼의 집을 잃은 채 지상을 떠돌아다니는 악령, 즉 귀신이죠. 데몬스들이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이들이 본질적으로 육체를 가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의 육체, 복음서에 보면 군대 귀신이 나오죠. 인간 육체나 심지어 성경에 보면 돼지가 미쳐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나오는데 돼지 몸에라도 들어가 집을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적 변모를 보면 뉴에이지, 신적, 그리고 가나안 신화의 고착입니다. 이 네피림 영들은 가나안 땅에서 르바임, 죽은 자들의 영혼이라는 뜻인데요. 르바임으로도 숭배되었습니다. 고대 이방 민족들은 이 거인들의 영을 강력한 영웅의 혼으로 여겨 신접하거나 강신수를 행했습니다. 신학자 유진 메릴은 현대의 뉴에이지 사상, 채널링, 접신이죠.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조상신이나 신령의 실체가 바로 이 홍수와 가나안 진멸 때 죽임을 당한 네피림의 영적 잔재, 악령들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들은 인간에게 신비한 힘을 주는 척하면서 결국 메시아의 구속 성취를 부인하게 만드는 사탄의 영적 게릴라 부대입니다. 제3절입니다. 바벨탑 사건과 신들의 분할 통치입니다. 민족들이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홍수 이후 인간의 유전자를 직접 오염시키는 방식이 타루타루스 행위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깨닫고 전략을 바꾸어 시스템적, 정치적 통제를 고안했습니다. 그 처치노탄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먼저 신명기 32장 8절의 천상 분할 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이스라엘 자손이 수에 따라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독계열의 사해사본과 72역의 원문을 보면 전혀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 number of Israel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 number of the sons of God에 따라 경계를 나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을 배역한 인류를 흐트리실 때 하나님은 전 세계 민족들을 통치할 권한을 천상 외의 영적 존재들, 하나님 아들들, 즉 천사 존재들에게 위임하시고 오직 이스라엘 한 민족만을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구역을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타락과 국가적 수호신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방의 통치를 위임받은 이 영적 존재들, 천사들이 인류의 경배를 받으며 스스로 신을 자처하며 타락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고대 이집트, 바벨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실체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입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 프린스 오브 페르시아입니다. 바사가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와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 프린스 오브 그리스가 이를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바사 군주와 헬라 군주는 지상의 인간 왕이 아니라 그 제국들이 배후에서 역사와 정치를 조종하는 고위급 타락천사, 즉 제국 영적 지배자들입니다. 미카엘 천사장이 이들과 연계해서 격돌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4절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짐승 시스템과 현대 글로벌 경제 통제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의 제국적 계보는 역사 속에서 바사, 즉 페르시아죠. 헬라, 로마를 거쳐 종말에 부활할 신성 로마 제국. 이것은 다시 현재 EU, 통합 유럽으로 맥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로 더 확대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제국이 사용한 핵심 무기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된 경제 및 데이터 시스템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와 경제적 말살 전략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최종 형태인 적그리스도 시스템은 인류를 무력으로만 굴복시키지 않고 매매, 상거래죠. 매매의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전 인류의 생사효과권을 주려합니다. 이는 고대 바벨론의 니무룻이 추구했던 중앙집권적 인본주의 통제체제의 디지털적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 해석과 현대적 통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네덜란드 개혁주의 조직신학자인데요. 그는 그의 교의학에서 사탄의 마지막 전략은 사회를 완전히 기계화하고 조직화하여 하나님 주권 없이도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완벽한 가짜 유토피아, 인본주의적 제국이죠. 가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른 성도들은 경제적,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박해를 받게 됩니다. 사탄이 이 적그리스도 매매 통제 시스템은 현대에 이르러 글로벌 금융 독점, 디지털 자산의 중앙 집권적 감시 체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2장의 결론을 접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거대한 연대기는 다음과 같이 완벽한 인과관계로 정리됩니다. 창세기 유전자 오염 공작, 즉 네피림이죠. 그리고 홍수심판, 그리고 타루타루스 감금, 바벨탑 사건과 제국별 배후 타락 천사 배치, 종말의 경제적 통제 시스템, 짐승의 표죠.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혈통의 오염 또는 네트워크와 경제, 매매의 독점 통제라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해 왔습니다. 구약시대 가나안 진멸이 물리적인 사탄의 씨앗을 제거하는 칼이었다면 신약시대 이후 성도의 싸움은 통제와 적그리스도적 흐름에 대항하는 영적 시스템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장은 우주적 통치권 이동과 종말론적 대리전쟁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1절입니다. 아사셀 신화와 광야의 악령 통제론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타르타루스에 갇힌 이후 지상에 남겨진 영적 오염물질과 죄악의 에너지가 영계에서 어떻게 사법적으로 처리되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제사론적 담론입니다. 이는 영적 청소와 방역의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먼저 성경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 제사가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은 2마리의 염소를 취하여 제비를 뽑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잡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살아있는 채 보냅니다.
한국 성경에는 이 아사셀을 내보내는 염소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어적 맥락과 고대 유대교 문학 에녹 1서 8장에서 아사셀은 광야의 척박한 땅에 거주하는 고위급 타락천사 또는 악령들의 우두머리의 고유 명사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아사셀이 있는 광야, 즉 생명이 살 수 없는 저주받은 영적 쓰레기 매립지로 돌려보낸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 해석과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행크 그래프 조직신학자인데요. 그는 아사셀 제사를 죄의 기원이 사탄과 타락한 영들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영적 사법 선언으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아사셀에게 보낸다는 것은 죄의 책임을 그것을 전염시킨 원인 제공자 타락천사 사탄에게 통보하고 하나님 진영 성막을 영적으로 완벽하게 방역하여 거룩함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게헬더스 보스는 성경신학의 거두인데요. 그는 그의 성경신학에서 광야를 단순한 자연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적 무법지대, 악령의 처소로 규정했습니다. 아사셀에게 염소를 보낸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외인의 진영, 영문밖에 어떤 골고다, 외인의 진영이죠. 외인의 진영에서 사탄이 권세를 깨부실 것을에 대한 강력한 예표적 사건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제2절은 천상회의, 디바인 카운슬이 붕괴와 의장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영적 존재들이 참여하는 천상 거버넌스, 천상회의를 통해 통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 멤버들이 타락하면서 발생한 우주적 사법 대리 전쟁이라는 것이 이번 제3장이 담는 주제입니다. 먼저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이 모임, 디바인 카운슬이죠. 신들이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독단적 우주를 기계처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고위 천사 및 영적 군주들로 구성된 천상회의를 소집하여 열방의 통치를 논의하신다고 계시합니다. 그러나 시편 82편에서 하나님은 이 영적 재판관들이 지상에서 공의를 굳게 하고 악인의 편을 들었음을 책망하시며 다음과 같이 사법적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 신들이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들이라고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이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라고 시편 82편 6절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과 신학자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하이저 박사는 시편 80편의 신들, 엘로힘이 인간 재판관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천상회의 멤버들이라고 단언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열방의 통치를 위임받았던 천사적 존재들이 인간의 경배를 탐하며 스스로 우상이 되었고 이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천상 권세를 박탈하신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존 에이센버그는 구약학자인데요. 그는 이 천상회의 타락과 붕괴로 인해 온 지상이 무법천지가 되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천상회의 유일한 의장이자 판사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석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통치자들의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은 십자가 사건이 지상의 로마 군인뿐만 아니라 천상회에서 반역을 일삼던 타락한 영적 군주들이 통치권을 합법적으로 압수하여 메시아에게 귀속시킨 우주적 대전환의 사건임을 증명합니다. 3절은 종말론적 하늘의 전쟁과 가인 혈통의 기술주의 연대기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의 후손들이
제국 시스템 만들 때 사용한 핵심 무기는 단순한 칼과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장 가인의 후손들로부터 시작되어 현대 적그리스도 시스템까지 이어지는 기술과 문명의 독점에 관한 담론입니다. 먼저 성경의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이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4장 21절 22절에 보면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초의 폐쇄적 도시 성벽을 쌓았고 영적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유발의 악기를 개발했으며 생존과 정복을 위해 금속 재련 기술과 무기, 두발가인의 기계를 이런 무기를 문명화했습니다. 외경 에녹서는 이 가인 계열의 기술 문명 배후에 지상으로 이탈한 타락 천사들, 아자젤 등이죠. 이 기술 전수가 즉 철재련법, 화장술, 점성술, 무기제조법이 있었다고 폭로합니다. 두 번째 신학적 해석과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크 엘룸, 프랑스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인데요. 그는 그에 져서 도시 의미에서 가인의 도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 구축한 자전적 통계 시스템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문명과 기술 그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으나 사탄은 역사 내내 이 기술을 독점하여 인간을 거대한 기계의 부품으로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시키려는 통제 도구로 사용해왔습니다. 현대 디지털 바벨탑과 적그리스도의 무기입니다. 이 가인과 두발가인의 기술주의 연대기는 현대에 이르러 인공지능, 글로벌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중앙집권적 감시 시스템으로 이어집니다. 종말의 적그리스도는 이 고도화된 기술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류의 사상과 경제, 즉 매매를 통제하는 디지털 성벽, 가인의 성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제3장의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이 장에 다뤄본 담론들은 매우 정교한 신학적 이전표를 제시합니다. 아사셀 담론은 거대 플랫폼 내부에 반드시 영적인 오염물질과 리스크를 걸러내고 격리하는 강력한 사법적, 기술적 보안 및 방역 시스템이 작동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천상회의 담론은 부패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 대응하여 오직 공의와 주권을 수호하는 새로운 중앙집중적 통치 및 조율기구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기술주의 담론은 가인의 후손들과 사탄 세력이 인류를 통제하기 위해 기술을 독점하려는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 역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담은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시스템 기술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열방을 영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증명합니다. 다음은 성경 이슈별 담론 제6화 사탄 세력과 영적 전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